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 기도주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중에라도 청년들이 비대면으로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결심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김준환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청년들도 저마다의 처소에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전국에 계신 재림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선택한 청년 베드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선택이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시면 여럿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를 두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 내가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월 14일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는 오픈하자마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디론가 달려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이 되어서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처음에는 여유 있게 걸어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올라가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한정판 운동화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착순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운동화를 사기 위하여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고 목표했던 운동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백화점이 열리자마자 뛰어갔던 것이죠.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정판 운동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앞장서서 가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결국에 우리들 인생은 스스로가 판단하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등등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마치 한정판 운동화를 구입하는 일이 지금 내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갔던 것처럼 사람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그리고 재림 청년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가장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내 인생의 방향이 스스로가 귀중히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년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살펴보니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화이부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 도량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 그대로 베드로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토록 충동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도량이 있는 사람, 즉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안드레의 말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스스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면서 그가 추구했던 가치는 뭐였을까요? 당시에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메시아가 곧 오신다는 소식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베드로는 침례 요한의 설교와 안드레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청년 베드로가 추구했던 가치는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추구하는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베드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년 반의 시간 동안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불안하게 했을까?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베드로의 걱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해 있었다. 그는 그 외로운 시간에 감방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앞에 놓인 전망, 유대 지방의 전도에서 거둔 실패, 그리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악의 등을 상기했다. 청년 베드로는 분명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지만 예수님의 사업은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결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그의 사역을 시작했던 침례 요한은 전도의 결과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은 사람들이 그분을 환영하기는커녕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했는데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과연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과연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분을 믿고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을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1순위이며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재림 청년으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것도 감수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과 내 미래보다 더 중요하냐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이죠.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을 선택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주님을 따랐는데,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정작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내 삶에서 신앙의 가치가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내 결심이 무뎌져요.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일련의 사건들을 인하여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상황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일 때는 한없이 장점을 발휘했던 그의 성격이 미래를 장담할 수 없고 비관적인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뚜렷한 단점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베드로는 지난 1년 반 동안 종종 보여주었던 것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였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인생 대부분을 배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를 잡는 일이 그에게는 숨쉬듯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 동안 경험했던 낙담과 실망은 잠시 뒤로 하고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이 추구하던 가치, 즉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나아갑니다. 그는 나름대로 물고기를 풍족하게 잡을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밤새도록 베드로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숙련된 어부였던 그가, 업계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 그것은 아마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전혀 얻지 못한 채로 이전보다 더 큰 실망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죠.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하고 돌아온 베드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서 모두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토록 고민했던 미래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어부로서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일에서는 미래를 보지 못했고
어부로서 물고기를 낚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아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요구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갈릴리는 물고기가 가득한 곳이었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흔치 않았습니다. 충분히 숙련된 어부도 물고기를 낚는 일에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시니 베드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밤중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환한 대낮에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는 것은 어부로서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감과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그물을 내리기로 선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어부인 자신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의지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씀이었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결과로 어떤 보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부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것인데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에 채워서 그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이 잡혔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은 어부가 보이는 반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어부로서 추구했던 가치, 즉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부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했던 그 순간에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은 더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의 임재하심이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겸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 등이 그를 압도하였다. 어부로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은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이제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를 따른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베드로를 압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가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는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는 무한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겪을 미래와 업으로서 거두는 성공을 모두 뒤로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된 것 그 자체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생각하기에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시면 베드로의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예전에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유하게 된 4명의 동업자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물질적 성공을 거둔 그 순간 자신들의 사업을 버렸다. 수년 후에 바울처럼 그들도 자신들의 모든 세상적 소유물들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전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보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의 미래는 평생을 업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그는 파트타임 제자에서 풀타임 제자로 그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닌 그의 삶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려갈 미래도 중요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는 때에 물고기를 잡게 해주심으로 베드로의 현재와 미래 또한 그분이 얼마든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만약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대신 물고기를 선택했다면 그는 업으로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에게 그런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알았던 것은 더 이상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아는 것이 베드로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의 행복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행복을, 어떤 사람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귀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 삶에서 미래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또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청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생업에 대한 걱정이 그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여러 상황과 환경이 그를 낙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의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너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후일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더불어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재림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보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선택했던 청년 베드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며 영육 간의 강건한 재림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날 저희를 재림 청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사오니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보다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재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